오늘은 끈질긴 재성을 끊어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들은 것과 같은 이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굉장한 도전을 받은 분이라면 당장에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는 이 재성을 끊어내려 애를 쓸 것입니다. 반면에 번번이 실패를 경험한 분이라면 설교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무겁고 또 정죄감마저 들 것입니다. 이 길을 갈 수도 아니 갈 수도 없는 아주 곤욕스러운 일로 다가오는 거죠. 끈질긴 재성을 끊어내십시오. 역사 속에 끈질긴 재성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분투했던 그런 자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재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우리도 잘 아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지요. 루터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거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아니라, 처음부터 종교개혁하려고 막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 가지고 씨름했던 자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가 택한 길은 당시 고행으로 유명했던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도자들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각자 독방에서 성경과 어거스틴 규칙을 이렇게 읽고 또 6시까지 방에 머물다 종이 울리면 6시에 또 기도회를 갖고 또 9시에 미사를 드리고 또 다시 12시에 미사를 드리고 그제서야 또 첫날 식사를 하는, 하루 2끼밖에 안 먹는, 계속 기도회, 미사 이걸로 그냥 점철된 시간을 갖는데, 또 오후 3시가 되면 다시 미사를 드리고 오후 5시가 되면 또 기도 모임을 하고 또 6시에 식사를 하고 7시에 또 기도회를 갖고 8시에 잠을 자는, 막 듣기만 해도 막 답답하죠. 우리는 예배 한 번 드려도 막 힘들 때도 있는데 매일 한 5번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루터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수도 생활을 하던 때를 회상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경건한 수도사였다. 수도원의 규율을 엄격하게 지켰다. 만약 수도사가 그놈의 수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때 나와 함께 수도원에 있었던 형제들은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 일을 더 계속했더라면 철야, 기도, 독서 그리고 다른 일들로 인해 나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 정도로 그는 구원받기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주어진 모든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며 수도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자주 고백하고 나에게 부과된 고행을 철저히 수행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은 결코 만족되지 않았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도 도저히 자신 안에 있는 이 재성,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시달리는 이 양심을 달랠 길 없었던 것이죠. 진정한 영혼의 안식처, 진정한 영혼의 구원자,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젊은 시절 죄의 힘, 죄의 권세에 시달리던 이 마르틴 루터의 절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재성을 어떻게 끊어내려 하십니까?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잠을 잘 때도 단 한 번도 내게서 사라진 적 없는 이 재성, 끈질기게 역사하는 재성을 어떻게 끊어내려 하십니까?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은 이 재성을 이전 시대 사람들, 즉 마르틴 루터나
성철 스님처럼 이 고행과 수행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들은 시대착오적인 사람으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내 안의 재성을 끊어버리는 방식 대신에 점점 끌어안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성을 나쁜 것으로 보지 말자.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으로 받아들이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억압된 욕망을 풀어보자. 풀어주자. 욕망의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자. 눈치 보지 말자. 당연한 감정으로 합리화시켜 주자. 그런 식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찝찝하게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던 이 수많은 죄책감들이 사라지고 마치 구원 얻은 것처럼 자유한 거예요. 홀가분한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때 아는 거죠. 내가 그동안 너무 억압적으로 살아왔구나.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한들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고. 너는 할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고리타분하게 살지 말라고. 누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잖아. 인생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완전한 해방감을 누리죠. 완전한 구원의 길 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구원의 방책이 있나 싶은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정도로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평안하게 하는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한 이 마르틴 루터나 성철 스님과 같은 식의 이 율법주의도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고, 후자와 같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이 세속적 자유주의도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님을 말입니다. 이 둘은 마치 돌아온 탕자와 집안의 탕자처럼 모두 한 배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들이죠. 모두 한 배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와 같은, 뿌리가 같다는 거죠. 이런 무엇입니까? 진짜 배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돌아온 탕자를 낳은 배, 또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을 낳은 배, 진짜 배기 배가 따로 있다는 거죠. 진짜 배기는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헛된 욕망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 욕망, 그게 진짜예요. 진짜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들 안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재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적인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며 후레자식 같은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 것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들의 세속주의적인 그런 재성이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오히려 정반대에 서 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율법주의, 이 도덕주의, 이 종교주의를 더 경계하고 지탄한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 중심엔 자기 힘으로 완전한 선, 하나님의 절대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 확신,
그 자기 신념, 그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신념은 또 다른 면에서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는 거죠.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충분히 다다를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이런 자는 겉으로 탁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신 노릇하는 자입니다. 우상 숭배자지요. 겉모습과 달리 엄청난 자아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구원하려는 이 욕망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세속성 이상으로 종교성은 강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힘을 믿고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성경도 막 보고 기도도 막 하고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받아주겠지,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다가서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들 안에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런 방식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냥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욕망에 우리는 휩싸여서 심지어는 종교 중독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스스로 자기 존재감과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이 자기 공로, 자기 영광, 자기 과시에 강하게 사로잡히기를 잘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기준이 되어 남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판단해버리는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류의 강력한 자아 중심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죄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세리와 창녀 같은 그런 자들이 죄인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무서운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충분히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사는 자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언뜻 이해되지는 않겠지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일 수가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잘 살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 맞습니다. 한두 사람에게서 듣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보다 더 선한 자기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고자 하는 자기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면 어떤 사람이 잘 안 믿는지 알아요? 제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주 올곧게 그냥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제일 예수를 영접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세리와 창녀 같은 그렇게 아주 그냥 막대먹게 살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요. 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근데 의롭게 살고 막 올바르게 살고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것을 깨고자 합니다. 이 강력한 우상이 깨지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안전한 자는 없다고 자부하는 자보다 위험한 자는 없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자신만이 한없이 크게 보일 뿐이죠. 여러분 요즘에 살면서 무엇이 가장 크게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길을 위기양양하게 걸어가는 자, 그 자는 인생의 가장 위태로운 길을 가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부정되어야 할 자기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뭐라는 겁니까? 지금 세상 스펙으로 자기와 우열을 가리겠다고 하면 자기는 누구와 대결해도 절대 밀리거나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자신감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를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보면 정말 누구와 견주어도 꿀리지 않는 화려한 스펙, 차가운 스펙을 갖춘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 물고 태어난 태생적 스펙을 가지고 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대단한 거죠. 사도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하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냥 태어난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태어난 거를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또 정통 이스라엘 사람으로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이 야곱, 그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둘째 아들이 베냐민, 그 베냐민을 조상으로 삼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또 유대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견인한 쌍두마차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첫 이스라엘 왕 사울이 나옵니다. 타고난 것부터가 명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것은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이건 뭐 타고난 거니까 뭐 대단한 거죠. 출생 자체도 특권이지만 두 번째는 그가 성취한 후생적 스펙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영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어때요? 사도 바울은 성장하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랐습니다. 이 말은 특별히 율법, 즉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에 아주 능숙한 자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당시 가장 대표적인 종교 권력 집단이 뭡니까? 이 바리새파 아니겠어요? 이 바리새파의 일원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거기서도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 정도면 이 사람이 이 율법에 얼마나 헌신된 자고 얼마나 율법에 능통한 자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죠. 또 열심히 특심인 자라. 뭐예요? 유대교로부터 빠져나간 이단, 이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교회를 박해하는데 1등 공신을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뭐 상을 줘도 뭐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순결성을 지키고자 하는 특심,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이 열심인자들을 열심당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때 당시. 그 열심당의 뿌리가 누구냐면 구약의 비느하스예요. 여러분 비느하스 아시죠? 그 이스라엘 진영의 이방 여인들과 같이 결혼하는 그런 자들 보고 다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비느하스의 열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열심을 따라서 형성된 집단, 유대 구구주의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정도의 아주 가격분자들이죠. 가격한 자들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정도니까 아주 뼛속까지 아주 정통 유대 골수분자였던 자가 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아가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자기를 소개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율법이 요구하는 상황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쯤 하면 아주 대놓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는 이 사도 바울은 마르틴 루터 또 성철 스님처럼 율법의 어마무시한 요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코자 한 탁월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자랑하거나 신뢰한다고 하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한번 견져보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배설물. 점잖게 말해서 배설물이에요. 아니 어느 누가 배설물을 고이고이 간직하고픈 이가 있겠습니까? 배설물은 배설하는 거죠. 버리는 거죠. 빼내는 거죠.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스펙들이 최고라고 여겨서 하나하나 쌓아갔지만 특히 종교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앞장서서 추구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뒤바꿔 버렸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세계에 눈이 떠고 보니 지금까지 오기야 금이야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니 오히려 더럽고 역겨운 배설물임을 깨닫고 한없이 부끄러울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미치지 않고서야 배설물을 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닐 사람 누가 있겠어요? 완전히 이건 버려야 될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살아가면서 이 육체의 탁월함들 있잖아요. 육체의 이 스펙들, 탁월함들,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요긴합니까?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강범위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몸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총체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선 의미가 없겠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독특한 나라, 매우 종교적인 나라고 매우 민족주의적인 나라고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이런 나라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이 스펙은요, 실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대단한 스펙이에요. 우리는 뭐 사도 바울의 이 스펙을 보면 그런가 보다 할지 몰라도 그 나라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스펙을 다 갖추고 있는 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던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진영에서 가장 탁월한 지성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다들 사도 바울이라 할 정도로 그는 탁월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배설물이라고요? 이런 배설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태어난 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또 부유한 부모 만나서 그냥 눈 떠보니까 뭐 어디 회장 아들이야 그냥.
눈 떠보니까 뭐 엄청난 분 아들이야, 자녀야. 뭐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거저 주어지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보십시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영화 뭐 기생충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밑단계에서 위에 단계까지 개천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용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이미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가정 환경서부터 배움의 환경이 너무 달라지니까 그 격차를 좁힐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좁힐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노력하면 됐는데 지금은 여러분 요즘 젊은 그 청년들 스펙은 옛날 여러분들 스펙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냥 자리가 많았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탁월해도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청년들이 힘든 거예요. 국제시장 봤죠? 국제시장 그 보면 그때 당시는 그냥 꽂으면 그냥 자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M4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가장 핫했던 단어가 뭡니까? 영끌이었습니다. 영끌. 평생 직장 생활 해봐야 집 한 채 얻을 수 없으니까 젊은 3040은 뭐예요? 온 영혼을 끌어모으듯 집 장만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온 영혼을 끌어모아서 그냥 영끌하듯이 해서 집 장만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의 안전, 인생의 구원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해든 어떻게 된다는 거. 왜요?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냥 하자는 거죠. 여기에 더해 젊은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이 주식 깡풍 불었죠. 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투자 붐까지 막 불었습니다. 지금 뭐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소강 상태라기보다는 안정한 상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 그런 것 같아요. 작년이야 막 딱 이랬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다가도 너도 나도 가면 무작정 따라가는 레밍 증후군이 강합니다. 여러분 레밍 증후군, 레밍 신드롬이 뭔지 아십니까? 스칸디나 반도에 나그네 쥐가 산다 그래요. 근데 이 쥐의 특징이 우두머리를 따라가는 속성이 있대요. 그래서 개체가 많아지면 이 우두머리가 이동을 하는데 우두머리가 이동하다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절벽이 많으니까 막 떨어진대요. 그 우두머리가 떨어지면요 수천 수만의 뒤를 따르던 이 쥐들이 같이 다 떨어진대요. 그냥 여기에서 레밍 증후군, 레밍 신드롬이 나왔습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두 사람이 가기 시작하면 그 길이 사는 길인지 뭐 죽는 길인지 그냥 모르고 벌떼처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 가니까 나도 간다는 식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터뷰로 왜 그거 하십니까? 모르겠는데 그냥 다 저 가잖아요. 저기 안 가면 내가 뒤떨어질 것 같아서 갑니다 하고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대부분의 대형 사고들은 이와 같은 레밍 증후군이 크게 작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동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막 히틀러나 막 이런 사람들 선동하면 막 일어나서 막 달려들어서 싸우는데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도 엄청나게 인구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왜 싸우는지 모르고 싸워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 맨 위에 사람만 그걸 알 뿐이지 나머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거짓된 구원의 길이 놓여 있다고 제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길 아니라고,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한 번 달리기 시작한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놓을 수 없는 노릇이죠.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세상살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스펙, 능력, 육체적으로 능력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조금도 1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대선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론 불가능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시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자기 스스로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가 구원을 요청하는 상태 아니겠어요? 누군가의 절대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이 진정 문제인지도 모른 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 그 길이 마치 구원의 길인 마냥 생각하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살아가십니까?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육체적인 길이 얼마나 피상적인 것입니까? 우리는 매우 피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것은 여러분 보통 때 드러나는 것이 대부분 다 피상적인 것들이에요. 우리들의 이 모든 이 삶들이 진짜 세계이면서도 매우 껍질에 해당하는 피상적인 세계예요. 그거 아시나요?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이런 것들은 피상적인 보통의 때예요. 그냥. 그러나 진짜는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중심에 있어요. 껍질이 아니라 중심이 진짜 세계예요. 근데 이 진짜 세계는요 피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의외로 드러나질 않아요. 보통 때 잘 안 드러나요. 근데 결정적인 때가 되면 이 진짜는 드러납니다. 죽음이 그런 거예요. 죽음이. 보통 때 우리는 죽음이 저 밑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빙산은 아주 일부분을 띄워주잖아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한 80-90%는 더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거든요. 심연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죽음은 우리 밑바닥에 쫙 깔려 있는데 그게 진짜거든요. 근데 우리는 피상적인 세계에 늘 노출돼 있죠. 그 문제가 없어요. 피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즐기고 그냥 뭐 이렇게 지내면 돼요. 그냥. 근데 진짜가 드러나면 피상적인 것들로는 도저히 진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상적인 세계와 진짜 세계가 막 맞물려 있는데 한번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피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이 말씀에서 피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나와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피상적인 세계예요. 다. 그러면 진짜 세계는 뭘까요? 진짜 세계는 뭘까요? 노아 시대 때 다 피상적인 세계에서 막 살고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육체죠. 그 먹고 마시고 또 집을 짓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이런 것들 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육체에 관련된 모든 일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 많이 획득한 사람, 그런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피상적인 세계에서는 구원을 획득한 사람이죠.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한 사람이죠.
덜라이시 풍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롯의 때, 또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 노아의 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는 그때 다 진짜 세계는 뭐예요? 감춰져 있던, 숨겨져 있지만 진짜 세계는 뭡니까? 롯의 때에도 임했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냥 홍수 심판으로 그냥, 또 롯의 때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뭘로 임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임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심판으로 임할 거다고. 그게 진짜 세계예요. 숨겨져 있지만 결정적일 때는 그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우리의 이 육체적인 것으로는, 이 피상적인 세계에서 획득했던 그 모든 구원의 장치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머리 잘린 삼손처럼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계가 뭡니까? 사람들은 잘 안 보이죠. 사람들이 보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게 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세계는 숨겨져 있다니까요. 빙산 밑에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시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진짜 세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피상적인 것이 가고 진짜가 나타나면, 즉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면 무엇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우리를 무엇이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롤렉스 시계가 있다고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있어요 이게? 진 문서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구원은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상적인 것은 피상적인 세계에서나 통할 뿐 결국은 안개처럼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나 죽으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쓰는 것만 내 거예요. 집안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쓰는 것만 내 거예요. 쟁겨놔도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쓰는 것만, 내가 입는 옷만 내 옷이에요. 그거 구석에, 옷장에 쓰 있는 거, 그거 10년 전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거,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쓰는 것만 내 거야. 내 거 아니라니까요. 평상시에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연휴 기간에 가족이 그냥 평범하게 도로를 달리는데 저쪽에서 잘못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그냥 들이박아가지고 이 일가족이 다 몰살당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반대에서 자기네 차를 탁 들이받았을 때 5명이 그 자리에서 그냥, 오히려 들이받은 사람은 살았는데 이 바친 사람들 5명이 일가족이 끝나더라고요. 끔찍해요. 그게 진짜예요. 평범한 피상적인 세계가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 순간에 죽음 앞에 선 그 순간이 진짜가 드러나는 순간이 돼요. 그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무엇이? 아무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뭐가 힘을 발휘해? 내가 대통령이 된들 뭔 힘을 발휘해? 아무것도 힘을 발휘해. 그 얘기 찾는 사고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누가 구원을 해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육체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서도 피상적인 세계와 진짜 세계를 한번 분간해 보십시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비유에서 무엇이 피상적인 세계고 무엇이 진짜 세계인지 분간이 가십니까? 피상적인 세계에선 이 부자의 소출, 곳간에 쌓아둔 온갖 귀한 물건들이 구원을 가져다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상적인 세계에서나 유용할 뿐이죠. 그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레밍 증후군에 걸린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마냥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사느냐 말이에요. 이 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자기가 하나도 쓰지 못하는 거 가지고 뭘 그거에 그렇게 연연하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들일 때 그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쌓아올린 곳간에 쌓아올린 소출이 그거 구원을 나한테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화려한 스펙이, 세상에 그런 화려한 그 스펙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펜트하우스에 산다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천만에 만만해죠. 그것에 연연하느라고 진짜 세계에서 나를 구원해 줄 진정한 구원자를 찾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죠. 육체와 같은 것들은 정말 물질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 물질들이 어떻게 영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사도 바울은 진짜 배기를 본 겁니다. 진짜 세계를 본 거예요. 그가 바보예요? 최고의 지성인이었는데, 최고의 스펙을 가진 자인데 바보예요? 그걸 배설물로 여기게? 아니죠. 진짜를 본 거예요. 진짜를 본 자는 피상적인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보았는데 더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진짜를 본 자는 진짜를 본 자답게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 구원할 자는 육체의 영역에서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인 영역을 뛰어넘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자만이 우리의 피상적인 세계를 넘어 진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중에 절대 누군가가 아닙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할 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짜 세계가 올 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올려줄 수 있는 분은 내 힘도 아니고 내가 획득했던 수많은 세상의 어떤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를 본 자들은 진짜를 본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니 여러분 진짜를 본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육체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땅에 그냥 유용할 뿐이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은 아예 깨라는 거예요. 그걸 깨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고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믿을 때 그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자에게 피상적인 세계를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진짜 본질적인 세계
진짜 세계가 보이고 그 믿음의 세계, 본질의 세계, 진짜 세계를 보며 사는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이 진짜 세계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피상적인 세계를 넘어 진짜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상적인 세계는 그냥 보면 보이지만 진짜 세계, 본질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보일 수 없는 세계이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육체의 연단도 하겠지만 여러분 금생과 장차 올 내생에까지 역사가 있는, 약속이 있는 이 경건에 힘을 쏟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